이 시간 우리 같이 받은 말씀으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를 말하고 있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죠.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음을 말합니다. 용모가 변화되셨고 옷이 휘어졌고 광채가 났음을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변화되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모습에 대해 영광 중에 나타났다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의 모습이 영광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가 스스로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드러내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구원과 세상을 떠나가실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나타났음을 말합니다. 일종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3자 회담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당시의 모습이 어떠했을지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이때 당시의 영광에 대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33절인데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무슨 내용으로 회담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지금의 이 순간이 너무 좋다라고 말할 뿐이죠. 게다가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난 이곳에서 나는 떠나기 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말로 어떻게 해서든 이곳에 더 있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마음은 초막셋을 짓겠다고 나서죠. 우리가 세 분을 봉양할 테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분은 이곳을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좋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나는 잊었습니다. 산 밑에 있는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사역의 이유, 갈릴리 고향에 있는 식구들, 그들을 전부 잊었습니다. 단지 나는 이곳에 이 산에 있는 것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받아주셨을까요? 더 나아가 모세와 엘리야가 특별한 반응을 보여주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전혀 없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다 덮었습니다. 영광의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변화산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특별한 자연현상입니다.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리고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받아두지 않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선언에 제자들은 아쉬웠겠죠. 어쩌면 섭섭하기도 했겠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표현을 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변화산 위에 있지 않고 변화산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입니다. 변화산에서 은혜를 누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달리 산 아래의 다른 제자들은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남은 제자들은 한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었죠. 이 사람은 자신의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 그거 예수님만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위를,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죠. 귀신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너 나가 하면은 귀신이 나가게 되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혹은 제자들이라도 만나면 이 귀신이 쫓겨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라도 부탁하면 무조건 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었죠.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4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야, 전도 여행 이전의 믿음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야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분명히 귀신을 내쫓을 권위를 있었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제는 믿음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떠한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이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도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여전한 모습이죠. 이렇게 여전한 믿음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것뿐일까요?
성경은 제자들의 모습이 여전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이 누가 크냐에 대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에 따라 서열을 매기자는 다툼이죠.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야, 더 대단한 사람들이야, 제자들 중에서 우리 셋은 최소한 다른 9명 너희들보다 더 높아 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야, 너네 셋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 우연히 예수님이 데려갔을 때 나타난 일인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말하는 거는 잘못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어쩌면 3명과 9명이 계속해서 아웅다웅 싸웠을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물론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싸웠는지 모릅니다. 나이로 싸웠는지 아니면 누가 더 오래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는지 도저히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은 결코 예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별세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습은,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여전한 믿음이나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여전한 모습의 말다툼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그 많은 영광을 받으면 그들의 삶이 변해야 되는데 왜 여전하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어쩌면은 이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전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일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다른 관심을 가진 것이 제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우리 삶이 너무나 풍성하고 행복하게 변화되었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어떻게 됩니까? 흔히 말하는 시험의 때에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 시험의 때를 이겨내십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어떤 분은 시험의 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시기도 합니다. 왜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찾아가서 권면하고 같이 손 붙들고 기도해 주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나는 교회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시험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답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내 믿음이 더 크다라고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오래 믿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예배 자리를 지켰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등의 자랑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영적인 성장을 권면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라고 말하는 그 수준에서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조금 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에 잘 순종했지 내가 잘한 것 같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게 됩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커지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 상황에 놓이면서도 가끔 우리는 간증을 했다라고 하면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이전에 여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시나요? 혹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나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변화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왜 여전한 믿음과 누가 크냐의 문제가 이렇게 존재할까요? 제자들의 때에 해결되었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져야 했던 문제들 아닐까요? 왜 그것은 그때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도 괴롭히고 있을까요? 그것은 변화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항상 있어 왔죠.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고 1학년을 마친 뒤에 이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 제대 후에 복학했을 때 제가 1학년 때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참 어린 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복학하게 되면 복학생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좀 주변에 이쁜 자매를 보면 야, 쟤 누구냐 이름을 좀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 좀 사귀어보기도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배들 중에 좀 이쁘게 생긴 자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배 자매들에게 물어봤죠. 야, 쟤 이름이 뭐냐, 쟤 누구냐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정말 그 후배 자매가 친절하게도 이름을 알려주고 여러 신상에 대한 것도 알려줍니다. 성적이 어떤 걸 알려줍니다. 성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오빠랑 사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제가 아는 형이었어요. 그리고 그 형과 사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간 놀랬습니다. 그 형 성격이 유별난데, 성격이 참 별론데, 이 후배들이 말하는 그 착한 자매가 그 형을 감당하는 게 가능할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이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던 문제가 다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형이랑 저 자매랑 어떻게 사귀게 되었는데? 라고 하는 것도 물어보았죠. 그러자 원래 다른 선배와 사귀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그만큼 이뻤습니다. 근데 성격이 유별난 형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자신과 사귀고 결혼해야 한다고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별난 성격의 형과 사귀게 되었다라고 후배 자매들이 알려주더라고요. 거룩한 신학교에서 거룩함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신학교 안에서만 혹은 대학교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주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이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누군가와 사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자매 누군가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자매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자매가 신앙이 확실히 좋은데 얼굴도 이쁘고요, 몸매도 괜찮은 자매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흔히 말해서 믿음이 좋고 성격만 좋았으면 제가 어떻게든 도와주겠죠. 둘이서 이렇게 이어지면 참 교회가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런데 꼭 그 항상 이야기하는 그 상위 1%에 들어가는 그런 자매들을 서로 사귀겠다고 많은 형제들이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그 응답받았다라고 도전한 그 선배처럼 먼저 자신이 기도응답 받았다라고 밀어붙인 어떤 형제가 꼭 그런 자매들과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과감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
제가 청년의 때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것이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이성에 관한 문제만 그럴까요? 다른 문제에도 우리는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성도라고 해도 우리는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래 믿으셨다라고 해도 영향을 받고요. 이제 예수 믿고 정말 불타는 분이시라고 해도 영향을 받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장로님이라고 해도, 안수집사님이라고 해도, 권사님이라고 해도, 집사님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그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 무엇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세상에서 영향을 받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그 무엇에 영향을 받기 쉬운 약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주님의 은혜로 행복해서 눈에 보이는 그 무엇에 대한 주의를 우리는 때때로 기울이지 못할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에 감격해서 좋게 넘어가고 그 사소하게 보았던 문제로 인하여서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서 은혜 받는 일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만 얘기했지 산 아래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졌습니다. 산 아래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여전한 믿음으로 헤매고 있는 다른 제자들의 문제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은혜 받은 이 제자들이 산 아래에 내려가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말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조차도 눈에 보이는 그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봅니다.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의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심각할 수 있구나, 아니 나한테서도 심각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때때로 교회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맡은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봉사와 헌신의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봉사하다가 깨닫는 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늦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기에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구나라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최우선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관심이 있으셨던 그 삶을 사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변화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셨던 그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관심이 있으셨기에 그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먼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의 관심 가져야 될 분야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한 믿음과 누가 크냐로 말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멀리해야 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는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고 행동을 통해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이 특정한 누군가의 삶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이러한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예수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되어야 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모든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그 모습을 본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특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 특별히 은혜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모든 성도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사가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복음 나타나는 일에 관심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도 다 전도하는 분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무언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담당하게 될 텐데 그 일에 같이 동참하시라고 할 겁니다. 네, 너무 대놓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도구가 없습니까? 우린 여러 가지 전도의 도구를 또 꼭 전도 폭발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관심이 그 전도하는 일에 없었기 때문에 전도를 못했을 뿐이죠. 교회에서 수요 일에도 또한 전도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얼마나 동참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몇 번이나 했을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용기 있게 못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관심으로 동일하게 바라보며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든 사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전하시기 원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2월 7일과 14일에 의미 있는 사랑의 일을 했습니다. 사랑의 김치와 라면을 교회 안에서 나누었고 그리고 사랑의 연탄 배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표현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 관심 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복음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에 함께 집중이 된 복음 전파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변화산 위에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변화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참되고 복된 전도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